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주 만물과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하여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죄로 인해 그 양심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된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흐야, 아세, 에흐야. 영어로 번역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가 됩니다. 다른 번역으로 I am that I am이 됩니다. 이는 관계사가 두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는 문맥상 같은 문장이 반복된 특이한 문장으로서 강조를 초월하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달리 만들어질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스스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처럼 둥글어서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존자란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으로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자신과 다른 어떤 대상과 조금도 상관없이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독립적이시며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심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나는 나 자신에 의해 증명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 안에 존재의 목적을 가지시며 이를 위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의문과 논쟁을 말끔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해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존재 이유이며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와 기반 아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처음 아담에게 후에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특별히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언약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해 된 것이고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핏줄과 배경으로 된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루하우,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영어로는 스피리트입니다. 이 푸뉴마의 뜻은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거룩한 영으로 살아서 숨쉬는, 호흡하는 생명을 가진 뜻으로 무형의 감각과 지각을 갖는 인식의 주체이며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닌 형상이 없는 생명의 바다 같은 정신세계에 실존하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또한 모든 것을 무한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유하며 또한 생각한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존재하며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내적으로 향유하며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외적인 창조 사역에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인간처럼 유한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무한하신 본질과 속성을 지니신 영 그 자체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사람들이 무한한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영육이 함께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바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완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주 만물과 자연 현상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118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의 크기는 대략 1cm의 원자 1억 개를 옆으로 늘어 세워야 1cm가 됩니다. 그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의 주위를 소립자인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원자의 내부에는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은 여러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원자를 지구 크기로 확대하면 원자핵은 야구장 정도의 크기이고 전자는 아무리 커도 야구공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물질의 99.999%가 빈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0.001%만 물질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먼지와 같고 물방울 같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과학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먼지축에 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티끌과 물방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주는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는지 푸시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는 간단히 세 가지 자료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질량을 가진 덩어리 같은 건 말입니다. 물질은 발 아래 땅에서부터 저 바깥의 우주 공간까지 우리 주위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먼지, 바위, 얼음, 액체, 광대한 성운, 수십억 개의 태양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별들의 소용돌이, 이 모든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넓은 거리까지 퍼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매일 접하고 삽니다. 고개를 들어 태양을 보면 얼굴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플라그마 덩어리의 태양에서 생성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 등불이 뿜어내는 막대한 양의 빛 에너지는 수소 원자들이 결합해 헬륨을 형성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탄생합니다. 에너지는 우주 전체로 확산되며 우주가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유지시켜주고 우주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재료는 공간입니다.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로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 에너지, 공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한 사람의 통찰로부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우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재료인 물질, 즉 질량과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이를테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방정식을 보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이 방정식이 설명하는 내용은 에너지는 질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생각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아주 작은 물질에도 막대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원자 폭탄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자가 사실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재료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즉 에너지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존재의 두 가지 형식으로 에너지는 물질을 해방시켜주고 물질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식에 따르면 물질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에너지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둘은 빅뱅이라고 부르는 대폭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 전체가 이 어마어마하고 광활한 공간과 그 안에 든 모든 것이 어떻게 위에서 그냥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우리 우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이한 성질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빅뱅 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같은 양의 에너지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과 음은 합쳐져 항상 0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는 전부 어디에 있는가? 이 음의 에너지가 바로 우주를 만드는 세 번째 재료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중력과 운동에 관한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공간 그 자체가 에너지의 어마어마한 저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물질과 에너지 같은 사물은 양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음의 측면은 공간 전반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음이 더해져 0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몸과 마음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곳에 영향을 받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기본 요건, 즉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상호 연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력 이론으로 융합시키는 법칙을 발견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1915년 탄생한 마치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허공에 떠있는 피레네 성 같았던 그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해 준 사건은 100년이 지난 2019년 4월 10일 일어나 전 인류를 들뜨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천문학자들도 이 연구에 동참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 M87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서로 다른 절대적 물리량이 아니라 서로 변환할 수 있는 상대적 물리량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는 태초의 우주 탄생 시점 한 곳에서 나왔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합니다. 만약 이 네 가지 모두를 완전하고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초능력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부품들로 분해하거나 조립할 수 있는 거대한 시계 혹은 각각의 재료라기보다 모든 부분이 전체와 분리 불가능한 거대한 유기체적 관계망의 총체인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순수의 전조에서 표현한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안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보라는 시적 감수성으로 표현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보다 먼저 선지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피조물인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의 주장 역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우주가 처음 생겨나기 전의 상태는 물질 질량이 0인 무한대의 에너지와 무한대의 밀도를 지닌 바다 같은 비물질인 상태 어느 한 시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태초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직 피조물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던 태초를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해 충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공학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넓은 우주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마지막에는 당구공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0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전자과에 다녔었던 적이 있는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듯이 히브리어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과 시간과 공간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빅뱅 이전의 비물질인 영인 상태로 돌아가듯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라는 말씀은
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평생 연구해서 얻은 결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냐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조될 수도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나 화학적인 결합이 없는 순수한 영으로 쪼개거나 나누거나 사라질 수 없는 살아있는 무한한 영의 몸으로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이신 무한하신 단일한 몸을 열어 유한한 피조물을 창조하여 자신의 존재 안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것입니다. 허나 그러면서도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며 독립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머니가 자신의 모태를 열어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중에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 속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식하고 있지 않기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도덕적인 대상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좀 비슷한 비유를 들자면 물리학자들도 우주의 근원을 비물질인 수학에서 영인 상태에서 우주가 탄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비유로 들자면 논리적으로 수학에서 영을 비유로 드는 것이 그나마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을 나눌 수 없는 점과 같은 상태를 영으로 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한 점도 그 어떤 중력도 에너지도 그리고 음이나 양의 힘도 없는 완전하고 순수한 수학에서 영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에 가깝거나 유사하거나가 아닌 오직 영은 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아무리 작은 곳에서도 영이고 아무리 큰 곳에서도 영이어야 합니다. 하늘 끝에서도 영이고 땅 끝에서도 영이어야 합니다. 흩어놔도 영이고 아무리 크게 뭉쳐놔도 영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이어야 합니다. 영은 시 공간을 떠나 무한이고 영원이어야 하고 어느 곳이나 편재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으로서 단일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수학에서 영은 실수로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수학에서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과 논리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물질이 영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학에서 영처럼 완전히 순수한 영인 것입니다. 조금의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고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없는 무형상이시며 또한 무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한하신 단일한 한 몸을 지니신 살아계신 영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원어는 루하우, 헬라어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리트로 숨쉬다, 호흡하다는 의미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단일한 한 몸을 지니신 살아있는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무한하신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생각하고 개념을 가지며 원인과 목적을 가지시며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Almighty, 모든 것이 가능한 자, 전능자를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십니다. 즉 생명과 빛으로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해석하면 하나님의 모든 길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무한하신 생명과 빛을 지니신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은 영원한 신성을 지니셨기에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며 모든 것을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아시기에 완전한 분이시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무한한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무한한 사유하심을 통해 무한한 개념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존재 안에 지고지순하며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할 필요가 없으신 완성이시기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의 충만한 신성을 외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창조사역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적인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의 충만함의 비밀인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의 충만함을 계시함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과 생명의 빛으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의 자기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의 외적인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사역은 우연도 아니고 더구나 자연의 진화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한 하나님의 창작품인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연단하고 완성하시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타짜를 보면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보적인 것들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